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와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27권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 또 성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책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은 권면, 삶에 대한 부분, 권면을 다루는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어지는 권면들은 다 1장부터 11장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2장 3절부터 해서 16장까지 아주 많은 다양한 권면이 주어지는데, 이 권면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 권면이 바로 이러한 두 구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어떤 게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물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많은 근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명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는 경험했기에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결국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 우리는 그 장면을 이 12장 1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0여 장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2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 우리가 그 장면, 창세기 22장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요.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 같은 범죄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가운데 사는,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으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가 이제는 의의 지배 아래로 놓여지는 그 같은, 이와 같은 영역 옮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영역 옮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같은 영역 옮김이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죽음의 영역에 있지 않고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서 영역이 옮겨졌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야 될 텐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텐데,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뭔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있고 죄에 익숙한 우리 죽을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같은 삶을 산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냐면,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역이 옮겨졌지만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는 여전히 이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죄의 경향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악한 사탄의 하수인처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오늘 이 1절에서 아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삽니다. 천국 백성 되어 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추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으로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몸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어떠한 형태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1절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금요일에, 수요일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그 선언으로는 안 되는,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그 같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생생한 그와 같은 확인 작업이, 점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선언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과 내가 선언하는 내용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괴물이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한 방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생 살면서 한 방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한 방 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지루한 삶입니다. 지리한 싸움입니다.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며 사는가 아닌가를 항상 점검하는 그 같은 점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사는, 이것은 선언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예민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권면이 이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10계명을 놓고 쭉 살펴보면 딱히 그렇게 회개할 만한 내용들이 우리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곤 하죠. 세리와 바리새인, 아니면 과부와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헌신을, 모든 선행을, 기도를, 구제를 다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사람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삶, 가지도록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평가, 자기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좋은 일로 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밭을 냈는데, 밭을 판 돈을 들였는데 죽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 식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만약에 좋게 이야기하고 정말 공중에서 붕 뜨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없이 그냥 휘둘릴 상황처럼 여겨지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조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어디로 흐르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게 평가해 줄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내용은 다 쏟아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평판에 내가 신경 쓰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 자신보다도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슬쩍 흘리기도 하고 내가 하는 선행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막 흘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나 막상 자기를 보면 그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길을 가다가 그냥 벽에 그냥 꽝 부딪혔습니다. 이마를 찧었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났죠. 당신 왜 이마에 왜 그렇게 상처가 났어? 사람이 물어요. 그러자 뭐 있는 그대로 말했겠죠. 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 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부딪혀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야,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마부터 찢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평가가 더 좋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서도 저를 더 좋게 평가하시도록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제가 힘쓸 부분 더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저를 향해서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제 마음부터 변화하여 분별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내가 가진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더 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일하고 나면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그 일하고 나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상을 받았는데 도망가서 난처하게 해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너무 인조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겉모습과 내 하나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정말 너무 거리 먼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제 속사람부터 예수 닮는 자 되어 정말 더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평가하실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면 우리의 삶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칭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나 밖에서 우리 아는 사람 있죠. 서로가 겹쳐서 아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이 그거 다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상이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 하루,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잘 점검하면서 그러한 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그 변화, 분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경우의 수와는 말할 수 없이 정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참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은혜,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가가 되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